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 성도들에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주었는데 그 성령의 인치심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좀 살펴봤었던 앞전의 말씀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한 구원의 섭리에 대해서 그 비밀을 쭉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중에서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구원의 섭리를 설명을 해주셨고 7절로 12절까지는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오늘 13절, 14절에는 믿음과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의 구원은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긴 했죠. 그리고 이제는 이것이 예정하고 택정함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일만 남아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미 그들이 구원이 창세전에 확정이 되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그 사실에 대한 논증을 하고 있어요. 자, 13절 말씀해 봅니다. 13절 말씀만 먼저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끌어온 논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 비로소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너희도라는 단어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까지 바울은 사실상 누구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해왔죠. 바울은 우리라고 하는 말을 3절부터 12절에 이르기까지 무려 11회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좁게는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의 전도단을 말하는 것이고 조금 넓게 보면 복음을 처음으로 믿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은 유대인의 구주였습니다. 구원은 분명히 유대인에게 주어졌고 그들을 위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분명히 유대인들이 먼저 받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먼저 택하셨죠. 또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고 먼저 구원을 얻도록 예정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먼저 모든 것을 알려주셨어요. 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거듭해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결론이 무엇일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인 에베소 및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 출신보다 좀 열등하다는 것일까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보다 구원에 있어서 좀 뒤로 밀린다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주 고질적인 선민의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오직 동일한 믿음의 방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는 방식이 따로 있고 이방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은 방법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거듭 강조하고 있었던 사실이죠. 다만 로마서에서는
순서를 좀 뒤바꿔놨습니다. 로마서는 이방인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논증하는 것도 구원이 먼저가 아니었습니다. 인생들의 죄악됨이 먼저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이방인들이 구제불능인 그런 죄인인가를 먼저 로마서를 통해서 논증을 했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을 들으면서 아주 통쾌하게 생각할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유대인들이었죠. 근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너네는 그럼 이방인들보다 좀 우월하냐라고 논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문제는 이렇게 이방인을 정죄하는 유대인 역시도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역설을 하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사도 바울은 내린 결론이 뭐냐? 인간은 혈통이나 민족,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가 죄인이고, 따라서 죄인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로 구원이 얻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사도행전 15장 8절로 9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전부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동같이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어서 전부하시고 믿음으로 저희의 마음을 깨끗히 하사, 그 먼저 택함을 받았던 유대인들이나 후제 복음을 듣고 택함받은 우리를 동감하지 않으셨다, 나누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혈통을 자랑한다든지 자신이 그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일이고 가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은 믿음과 그에 따르는 은혜로 얻어짐을 알고 믿음만은 부여잡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겸손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겸손하면 다 어떻게 어디다 두고 다니는지, 자기 삶의 위치를 모르고 이야기하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죄인된 인생이 복음을 진리로 받을 수 있는 것은요,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때문이라는 거죠. 자, 13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바울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성령에 관한 언급은 인류 구속에 관한 논증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죠. 사실 1절로 14절 말씀은 인류 구속에 대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관한 논증이었습니다. 이미 앞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의 계획과 섭리, 예정과 선택이 성부 하나님의 주도로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밝혀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속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다일까요? 단지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과 피로서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다냐라는 거죠. 만약 이게 다였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지금 13절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13절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성령의 인침이 있게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인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인데 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인침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속의 사실을 알고 믿고 구원을 얻게 된 모든 것들은 우리 자신의 힘이나 우리 자신의 지력이나 판단이나 이해력 따위가 여기에 어떻게 개입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의 진리를 들었을 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면서 얼마나 많은 전도자들이 전철 역사이며 전철 안의 길이고 가가호고 방문을 하면서 지금 복음을 전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전하는 자들,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어떻게 듣고 깨달을까요? 아니잖아요. 진리로 알고 깨닫고 믿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실, 우리 역시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역시도 처음부터 복음을 듣자마자 내가 자신이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라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짐으로써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돌아왔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술을 들어도 어떻게 썩 마음에 와 닿지 않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똑같은 복음을 전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강도가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들었던 말씀이 오히려 마음속에 여기 와서 딱 닿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인가 하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신은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죽어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뼈에 사무치게 느껴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되니까 창피한 줄도 모르고요, 눈물 콧물 다 쏟습니다. 나 같은 그런 죄인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찢어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무슨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회 도덕적으로 큰 죄를 지은 어떤 죄인보다도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인이라는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지죠. 그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걸 보면서 감격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다짐을 하게 되죠. 아, 이제 오직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 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이 우리 가운데 서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침이 있다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정상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는 것은, 복음에 눈을 뜨는 것은 결코 인간적인 자력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오직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셔야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이 복음의 진리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서도 우리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오늘 이 시대의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런 보혜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일일이 지도하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신 선생님이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생님이 와서 가르쳐도 듣지 않아요. 깨달음이 없어요. 저희 딸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학생들 시험 때 시험을 예제를 다 해서 가르쳐 준대요. 근데 예제 뽑아놨는데 애들이 시험을 점수 엉망으로 나왔대요. 그러고 늘 와서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그거 우리 봤던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면 맞다고 얘기를 한대요. 왜 다 가르쳐 줬는데 모를까요? 왜 모를까? 왜 점수 안 나올까요? 아니에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은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성령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에 민감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해 주시는 거예요. 느낌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직접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는데 그 감동하심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있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감동을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 감동이 민감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종감해져 버리면요, 몸은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나이 먹은 어른들 같지만 신앙은 아직 그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셨을까요? 자, 14절에 있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하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쏟아주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며. 자, 14절 말씀, 이제 중요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죠. 성령의 인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은사자들과 말씀을 통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로 나누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 성령의 인침이 우리에게 그 성령을 통해서 무슨 능력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까? 각종 은사로 충만한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 성경을 보면 그러한 기사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순전히 이러한 이유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의 인침의 주목적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빼놓고 중요하지 않은 것에다가 관심을 두는 거죠. 더 크고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 성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와 목적은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을 보증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업의 보증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기업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그것을 또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죄로부터 해방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체가 있는 것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게요. 로마서 8장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즉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물려받을 기업을 어떻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 기업을 가리켜서 어떤 기업이라고 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구속함을 통해서 받을 그 영원한 이 하나님의 나라, 이거 내가 여러분들이 받을 그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말이죠. 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읽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고 변할 수 없는 이 세상에 꼭 같이 썩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인침이 어떻게 이런 영광스러운 구원의 보증이 될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령이 내게 인침받았어. 내가 성령에 인침받았어. 나는 그러면 이게 구원의 보증이 확실해 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이었어요. 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7절.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시작.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는 것을 그럼 우리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지금 단언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왜? 우리가 동일한 거예요. 말하자면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인치심을 언제 받으셨을까요? 마태복음 3장 말씀해 보시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시죠. 그리고 3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사실만으로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요단강에서 제를 베풀던 세례 요한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2절, 33절, 34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볼까요?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32절부터 34절 3절 시작.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몸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시는 이가 하나님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나를 가르치시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다 하노라. 아멘. 세례 요한도 성령이 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가 누군지 알아보았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만으로 아직 불신앙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을 그래도 믿지 못할 걸 너무나 잘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친히 이것을 어떻게 증거하여 주셨죠. 자,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으로 넘어가서 봅시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라. 아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선언이라 보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사실상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아주 동일하게 선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하고 인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이 좀 없어지고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커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가 뭘까요? 성령의 인치심의 의미는 그냥 이런 것뿐이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하는 것뿐이에요? 아니, 성경을 보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성경이 증거하는 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논증을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그 표현 방식을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시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표현 방식은 이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표현합니까? 로마서 8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있었지만 그 죽음 가운데 있는 예수를 살리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1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주를 몸도 살리시리라. 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있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너희 또한 그 전형과 동일한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조금 더 의심하거나 다른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이잖아요. 아멘. 바로 이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썩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에 이끌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멘.
성령께서는 육신의 죽음 가운데 누워있던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으로 인치심이 구원의 보증이 되는지를 여러분 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는 영이 아니십니다. 우리 육신은 죽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 도리어 죽음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과소평가해 왔습니까? 얼마나 늘 은사와 능력만 연관지어서 생각해 왔습니까? 이제 성령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 그것은 곧 구원의 보증인 것이죠. 자, 성경 한 구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찾으셨으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려고? 알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해도 이해도 하지 못하고 변화된 삶이 없어요. 지금 그 안에, 내 안에 와 있는 성령을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분이 지금 나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일깨우려고 지금 일하도록 내어 주셨느냐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삶이라고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내어 맡겨야 하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하는 분을 말뚝에 딱 박아놓고, 성령님을 계십시오, 내가 일하겠습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게 우리의 삶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많이 베풀어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일일이 기억하면서 쉬쉬 때때로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뭔가 조그마한 것 하나만 받아도 굉장히 감격해하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귀한 은혜를 받고 얼마나 귀한 것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히 존재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는 유산으로 물려받은 자들이잖아요. 아멘. 그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될까. 내 삶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고,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 고백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목적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의 교자를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큰 기쁨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의 정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